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잊어버리고 때로는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고통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안할 때는 찾지 않는 저희들의 나태한 모습을 꾸짖어 주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찾는 청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과 셀장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듣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사랑받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세히 보면 참으로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곧 그를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도 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니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거룩한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그를 섬기도록 그들을 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거룩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고백합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섬기는 자들은 거룩함을 갖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고 섬김을 하게 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 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를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나라의 자본과 그 나라의 지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평화의 상.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뭔가 인류에 기여를 한 것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으로 노벨상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는 그 노벨상의 거의 40%, 10개 중에 4개는 그 나라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높은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이 상위 1% 안에 다 들어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딱 터지면 전라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지만 모든 디아스포라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갖고 들어오냐? 재물을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기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당천입니다. 주변에 아랍인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겨쌈을 갖고서도 그 나라를 어떻게 못해요. 전쟁 터지면 미국이 가장 앞서서 중재하고 미국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이 거의 그들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굉장히 작은 나라, 굉장히 열악하게 보이는 많지 않은 그런 인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는 가장 윤택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룩함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함 없이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나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내게 형통함이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거룩함으로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율법이니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천도철미한지. 자기 부모가 주의 안식일을 범하면 자식이 돌을 들고 아버지를 죽여요. 율법 범했다고. 자식이 안식 안 지고 놀러 가면 아버지가 쫓아와서 돌로 아들을 죽여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지켜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없이는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을 허락하여 육체의 예법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오늘날 그 민족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율법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어느 면 육체적인 건 약점 없어요. 다 복이 되니까 영적인 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잘 되도록 하는 큰 축복의 율법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게 뭐냐? 죄가 드러나서 정죄를 받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십계명으로부터 근간이 시작되는 10개가 쭉 내려오다가 포로 생활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늘립니다. 왜? 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10개가 한동안 613가지가 됐다가 오늘날 계산하니까 1000가지가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1000가지를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10계명 아니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몇 가지 계명 지키고도 힘들어가지고 괴로움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완전해요. 아주 완전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것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자신이 정죄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있지만 영으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참 잘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많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이 백성만을 사랑해 하고 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저주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는 단 1%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거룩해야 하나님 뵐 수 있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하늘나라 갈 수 있지. 그래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예법인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는 인간의 영적인 약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가 드러난 인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죄가 드러나 죄 아래 죽게 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질 대속자가 오시게 되니, 그러고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니 내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란 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상식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는구나 하는 사실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는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까닭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어떤 누구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담당하신 자가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자가 그 소식을 듣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하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복을 받기는 하지만은 영으로는 저주 아래 가둬둔 율법일지라도 그것을 최고의 법을 알던 구약교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영혼을 의롭게 하는 이가 오셨다는 그 얘기를 그들이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내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복된 소식을 오늘날 우린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들은 자입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한 자만이 나갈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자만을 만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보내신 것은 거룩한 자가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 만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지만은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앞에 갈 필요 없겠지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 앞에 나옴을 허락을 받게 되고 꼭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영혼이 의로워지고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면서 언제나 죄인들을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죄인 취급받는 것이 기분 나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지킬수록 남보다 뛰어나잖아.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나 스스로가 의롭게 느껴지고 천국에 있다면은 선착순으로 줄 서 내가 1번이야 하고 말할 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100% 지킨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꽉 차있는 한 가지 생각, 나는 의인이야. 나보다 더 말씀 잘 지킨 자 나오라고 그래. 나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할 만큼 완벽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나는 의인이야. 천국에 있어서 가야 될 사람을 뽑는다면 내가 1번이야. 이렇게 말한 자가 그들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옆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니 가당치나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에게 필요 존재 없어요. 관심의 대상 아니에요. 사모할 만한 대상 아니에요. 왜? 죄인을 찾지 의인을 찾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예수 만난 자들은 세리가 예수 만나고요, 창기가 예수 만나고, 거지가 예수 만나고요, 병든 자가 예수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의가 꽉 찬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 때 30년. 그거 아무나 못해. 11조 한 번도 안 걸을 때 30년. 그거 아무나.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질 때 30년. 이거 아무나 못해. 나 매일 전도합니다. 30년. 나 매일 성경 읽습니다. 30년. 와,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가 예수를 몰라요. 왜요? 예수는 누가 오라니까? 죄인 오라고 하는데
30년 하면 누구보다도 탁월하니까 마음에 뭐가 꽉 차?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아니, 저렇게 11조 빼먹으면서 천국 가겠냐고. 아니, 주의를 지키지 않는 네가 천국 가겠냐고 하며 말은 안 하는데 입으로는, 속으로는 다 정지하고 있어요. 목사도 정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정지할까? 내가 의롭다는 거야.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깔아뭉개요, 사람들. 에휴, 하찮은 것들 하면서 다 깔아뭉개요. 이런 자가 예수 못 만났어요. 함께 말씀 듣는데 오늘날도 그와 같은 마음 갖는 자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는 겸손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그는 어떤 것을 얻게 보면 위로를 받잖아. 연약함 가운데 내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를 만나고,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만난 예수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부족함 가운데 내 정말로 수치스러운 가운데 예수 만날 때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요. 이 예수가 당신하고 함께 있느냐는 거야 지금. 어떤 일이 참 안타까운 말합니다. 죄인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정죄한 죄만으로 충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설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살다가 안 될 때 막 가슴 아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죄인. 일부러 죄를 더 지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 된 거니까 그걸로도 나는 충분히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돼요. 굳이 내가 죄를 지어봐야겠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죄를 찾아가서 죄 져서 죄인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자연스럽게 죄인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함 받아봤습니까?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봐요.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셨을 때 용서 허락받는 그 순간 아이의 그 표정과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요. 환해지더라고요. 용서함 받았을 때.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다가오는 아이, 어릴 때 있어요. 꺼리낌이 있을까요? 용서받으면요 그늘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도 용서받으면 그 모든 것보다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고 느끼면 그냥 녹아진 거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함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받는 그 순간처럼 비참한 형벌이 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강제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억울함이에요. 내가 형벌 맞고 내가 맞고 때림 받아서 고통받는 육체의 어떤 아픔이 있지만 더 힘든 건 정신적으로 뭐가 힘들까? 난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억울하게 매 맞을 때, 억울하게 피 흘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죄 져서 그렇다면 거기는 응당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감수하지만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예전에 4, 50년 전에
판결을 잘못 내려서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뒤집어서서 40년 옥살이 하다가 그 억울함 해결돼서 나왔는데 이제 빛을 봤는데 40년 만에 감옥에서 그 40년 인생 누가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억울함은 말로 못하지.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죄가 없는데 죄인인처럼 죽어주시는 그런 억울함을, 그런 누명을 쓰신 분이 예수요.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죽는 현장을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한 사람은 보면 안 돼. 누가? 혈육은 보면 안 돼. 그 중에 누가? 부모. 여러분, 사형의 형틀에서 죽어갈 때에 다른 누구는 몰라도 그 현장에는 누구만은 데려오지 않아요? 부모만 나한테 거예요. 절대 그거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그 자리에 묻힌 그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살이 찢기는 그 현장을 다 보게 합니다. 남의 가정을 침범해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한 악한 자에 대한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완전히 얘기해버려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 가족 앞에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을 가족이 보는 데 생각하면 이 땅에 심판하는 그 판결 안에서도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물며 처참하게 죽이는 현장,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게 만드는 건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흉악범일지라도 결코 인격만은 존중 안 해주는 그런 인권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형한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자의 행위가 인격적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의심받을 만한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쓸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는 데서 죽였으니까 이보다 더 극하게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또 그를 보는 모친의 고통은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시겠습니까? 할 만큼 해야지만 여러분과 내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이랬어요. 당신과 내가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죽기까지 하되 모두 앞에서 공개로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누명으로 씌워서 죽게 하는 그 처참함을 나타내 주셨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한 것에 우리 마음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어떤 이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대적하기도 하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초대교인들을 핍박한 이유도 상통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또 한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 똑같은 하나의 명제를 얻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그로 인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이 믿음, 한 가지의 명제 갖다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리 양상이 나타나느냐? 누가 개입하느냐 아느냐 할 때 누가 개입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사는 쪽으로 가고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율법을 지켜 완벽하게 의인하고 하는 그들은 성령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만 똑같은 일을 보고 나서도 성령이 그와 함께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구원받는 반열에 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성령의 도움받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던 거, 여러분의 어떤 똑똑함 때문에,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내가 남보다 뭔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 다니게 되고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와 또 내 그 위에 선조가 대대로 예수 믿고 늘어던 내 때에서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자연스럽긴 하겠지. 늘 문화가 다 교회 문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세리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하튼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 제자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보고 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이런 말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네가 똑똑해서 네가 나를 그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경험상 깨닫는 게 아니라 혈육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더냐? 바로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말씀인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여 육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고. 그러니 구약의 교인과 신약의 교인이 서로 맛보고 있을 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냐는 거예요. 구약의 교인이 신약의 교인 보고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왜 그럴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면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가진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잘 되니. 구약에서는 육체는 참 잘 되는데 영혼이 저주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교인들이 과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엘리야의 그 능력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저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거꾸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여길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잘 되지만 여긴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의 영혼을 잘 되게 하세요. 자신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근을 짓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근을 안 지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곧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건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그늘이 없이 막힌다는 없이 늘 하나님과 사랑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참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주신 계명 말씀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이 강건해지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왜 얘기할까? 신앙생활은 처음에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는 예수를 구원받았다고 하던 그가 30년 딱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만큼 주일 성수하는데 너는 뭐야? 나는 30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빠르는데 너는? 나는 정말 30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어느 순간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심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부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3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믿음 구원받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고 겸손함을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 순간 당신은 예수 못 만나요. 당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받을 때에만이 우리 영혼이 참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시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받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더불어 깨닫게 되니 당신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이제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제가 제 의를 나타내려고 아동부에서 설교하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아동부에서 설교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11조 많이 해,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희들보다 성경 더 많이 해,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야. 하나이가 목사님 지옥이나 가세요. 지옥 가래 지옥.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 네 의만 있으면 너는 지옥밖에 못 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있으면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모두 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은혜를 깊이 구분하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은혜만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 곧 은혜가 성경에 나타나면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녀여 내 영혼은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육체로는 이미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복과 형통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을 예수가 하나님 아니심을 믿는 믿음을 가는 자리가 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감을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이제는 육체는
끝자리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주고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며 마음으로 주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를 주님께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율법과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도 먼저 받는 우리 모든 이가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받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